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깨진 자리에서 다시. 깨진 자리에서 다시. 자, 시편 51편,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이렇게 칭송받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다윗 그러면 메시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아주 명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든가 또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창세기라든가 이런 성경 읽듯이 시편을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시편은 시잖아요. 그래서 시는 시처럼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장르 중에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보보다, 내용보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지 원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처럼 쓰고 창세기처럼 이야기체로 쓰고 잠언처럼 지혜서처럼 써도 되는데 시로 썼단 말이에요. 시. 그러니까 시로 썼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단어, 문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런 문장으로 이런 것을 표현했느냐. 그러한 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 표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원래 시편은 이런 표제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좀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수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을 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는지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게 희미해져서 이 시를 잠언처럼 읽을까봐, 창세기처럼 읽을까봐, 복음서처럼 읽을까봐, 서신서처럼 읽을까봐 거기에 표제를 달아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쓴 거니까 너희들이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원래 의미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겠죠? 가장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죄를 짓고 이런 누군가 와서 너 잘못했어 그러면 네 이럴 수는 있는데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묵상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다윗을 볼 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접목해서 읽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지을 수 없는 죄를 져버리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건이 직접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교단 자체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남편 어떻게 됐습니까? 우레아가 죽였잖아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그거 했는데 실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아는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죽음, 그걸 만든 사람도 다윗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속이려고 해서 실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숨기려고 했지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람 만나고 싶었겠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큰 일을 저지르고 나쁜 짓 누군가 와서 그걸 가르치고 했을 때도 실제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사람 만나기 싫은 게
너무나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 도무지 사람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유일한 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나오지 않아야지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편이 쓰여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첫 번째 이 고백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실제는 이런 일을 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첫 번째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봤을 때, 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과연 우리와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시편 잘못 읽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현대로 말하는 것까지도 내 마음은 시커멓게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냥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 언제부턴가요 우리 기독교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정답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찾아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자기의 무너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언제 우리보다 떳떳하게 쓰라고 그랬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내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 괜찮아요. 이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면 저는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요? 정말 즐겁습니까? 정말 즐거워요? 이런 환경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 시편 기자로서 다시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쓰세요 라고 하면 자기에게 선택권을 주면 절대 쓸 수 없는 그 시편을 다윗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슬퍼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쓰기 싫은 당사자를 통해서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기에 전제는 뭐죠?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앞부분에는요, 자기 죄를 직시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은 앞부분에 있는 주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말 크신 긍휼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평소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고 있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다 회피하고 무너지고 숨고 떠나고 싶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늘 가까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겐 먼 것 같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 저 정말 동행하는 거 맞아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다윗을 통해서 투영해서 오늘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이냐, 그거를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랍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자는 성경마다 번역을 어쩔 때는 충성으로 하고 어떨 땐 사랑으로 하고 어떨 땐 인애라고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가장 적당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담보로 한 사랑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끊임없는 언약을 담보로 한 영원한 사랑을 요 단어 인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인자는 뭐라고요? 하염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뭐를 하냐면 끊임없고 계속 지속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인자예요. 자기 자신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지만 숨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가 그렇지 않았을 때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 두 번째는 긍휼인데요. 이건 엄마의 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기가 자궁 안에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원초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러한 슬플 때 원초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시작된 그 자리, 가장 안전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의 경험 가운데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셨던 가장 안정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 그 두 가지. 하나는 인자와 긍휼이랍니다. 인자와 긍휼을 힘입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건 나는 죄를 지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다 말살됐고 나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가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게 정보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 형태를 통해서 말씀을 쓸 수도 있지만 시라고 하는 구조,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장 가깝게 전달받을 수 있는 장르가 시예요. 오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반복되는 게 계속 죄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가장 얘기하기 싫은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끔찍하게 창피할 텐데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에 됐을 때 저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
나는 그것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없었던 걸로 해줄래? 난 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과연 볼 수 있나요? 야이!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여러분, 이거 자꾸 다윗의 신앙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대한 신앙이니까 이 정도다. 무슨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지금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의지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게 평소의 삶 가운데서 축적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정말 놀라운 사랑,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의 안정감, 이런 걸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0년 동안 사람 앞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당연히 그때 그러고 싶었겠죠.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자기 자신을 가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의 충신을, 모략을 사용해서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험난한 전쟁에 보내서 돌을 맞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했다? 이게 오늘날도 도무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상황입니다. 그런 걸 직접 경험하고 무마하려고 했었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들었을 때 그 창피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밖에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문제인가? 내가 세속적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제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슬프니? 슬픈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성령이 나와요.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내주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게 돼서 범죄하게 됐을 때 그의 임한 성령이 떠났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죠? 악령이 들어왔죠.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초대됐죠? 다윗이 초대됐죠. 다윗이 어떻게 쫓아냈죠? 하프를 타서 쫓아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눈으로 봤어요. 성령이 없었을 때와 성령이 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온전히 은혜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죄를 지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마치면 그 일까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 선지자에게, 그 왕에게, 그 제사장에게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사람이 성령이 임했을 때와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다윗은 충격적으로 그걸 봤어요. 악령이 들어간 그것, 성령이 없이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요 찬스가, 요 찰나가 성령이 떠날 시기입니까? 내주할 시기입니까? 떠날 시기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직접 자기가 봤다니까요.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 사람은 그대로야. 왕도 그대로고.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설령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떠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이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걸 직접 자기 삶 가운데 눈으로 목격한 다윗은 자기의 가장 심각한 죄가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 때문에 그냥 티켓 하나 받았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대하시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당사자는 누구죠? 성령님이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하루를 살 때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런 삶을 우린 집중하지 않나요? 우리에겐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린 그 성령님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님은 그냥 내주에 가셔서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성령과 같이 사는 삶 외에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힘들어지는지 이걸 너무나 잘 경험한 다윗이 성령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도무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그러는데 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안 사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고백한 대로 성령이 떠나는 삶과 성령이 없는 삶과 성령이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안 살아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교회에서 잠깐 느끼고 찬양할 때 좀 하고 말씀 읽을 때 반짝하고 그렇게 나의 필요로 성령님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유일한 안전, 온전한 보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오늘날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의 힘든 것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사울이 성령이 떠났을 때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악령이 들어갔을 때 그 보여준 정말 그 끔찍한 모습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성령님의 그 위대함, 그것이 어떠한지 그거를 잊지 말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왜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다윗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회복한 다음부터 주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근데 그거의 기저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받고 나서 앞으로의 삶은 잘 살기 위해서, 죄책감 없이 그러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주님의 일은 내가 적당한 시기에 어떤 시기가 돼서 여건과 상황이 되면 주님 일을 한다. 네? 이게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교회 사역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 사역, 그게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문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갇혀서 그냥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게 더 좋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숨는 게 더 좋은 다윗이 그 문 밖으로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걷어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1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게,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항상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교회에도 있고요. 밖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 그래? 그러면 내가 나의 일을 너에게 하나 주지. 그게 교회에서 쓰레기 버리는 일을, 지저분하네? 왜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든가, 이렇게 주변에 주님과 관련돼 있는, 갑자기 어딜 가는데 성도가 생각나서 커피 한 잔 사줄까? 그러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것을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안 하면서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좋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니까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질까 봐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준비하고 계시죠. 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제가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큰 교회와 우리 부평 중북교회다. 저도 교회를 사역 때문에 몇 군데 옮겼거든요. 성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저희가 그때만 해도 제가 81년도에 주님 영접하고 거의 250명 모였었어요. 81년도에 250명이면 전국에서 성남교회가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신명희 형제님 아시죠? 네, 그 형제님이 그때 성남교회 장로 형제님이셨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유로 한 10명으로 줄더라고요. 그 중간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거치면서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남짓? 제가 직장을 전임 사역 안 하고 직장을 딱 가면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제안했을 때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한 거죠.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왜 그걸 했죠? 주님의 일이에요. 예? 주님께서 초청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선택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을 갖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를 식사 끝나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체하시는, 제가 금방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안 지루했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이 경험하고 우리 부평 중북교회 주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인도하시고 또 요즘처럼 큰 교회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서로 격려되는 이런 부평 중북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하신 그런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